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지난 주일에 봤던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그 일을 기억하는 그 기간 정도였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수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헬라 사람들이 신앙을 탄압하고 또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승리해서 성전을 다시 찾고 성전을 다시 정결한 그날을 기념해서 보내는 절기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때를 보내며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아주 직설적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이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종교적으로든 어떤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눈 먼 자를 눈 보게 하신 일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또 혹자들은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저렇게 눈 먼 자를 눈 뜨게 할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눈이 안 보여서 구걸을 했던 그 사람도 눈을 뜨고 나서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일, 자신을 고치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고 이 맹인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 오늘의 이 사람들은 아마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본인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숨기거나 미혹시키려고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을 밝히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가 아리송해진 것처럼 분명하게 말해라, 당신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확실히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예수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양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목자의 음성의 신호에 따라서 초장으로 가든 물가로 가든 양 우리로 돌아오든 그 음성을 따라 그 신호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서 인도를 하듯이 양도 이 목자를 따라가면 자기의 필요가 채워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양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멸망이 없는 영생.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라는 꼴을, 이 영생이라는 풀을 먹고 싶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이 영생이 없는 자, 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것을 얻어야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으로, 자기 정도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핍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결핍을 못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죠. 누구입니까? 의로운 자. 이미 축복을 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적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나는 들어갔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죄인이 아닌 자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너무나 쉽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히브리 계통, 히브리 혈통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리나 창녀라는 특수 직업군, 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그 직업군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하고, 여자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 그 죄 때문에 벌받아서 저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받지 않는 자들이 의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건강한 나는 혈통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의로운 자고 축복받은 자고, 그것이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양 무리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막 들판에서 야생에서 막 꼬질꼬질하고 방황하고 빈곤해하고 막 불쌍해서 우리 길에 다니는 유기견처럼 유기양처럼 보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 눈에는 이들은 주인 없이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이고 양이었지만 이들은 이들 나름의 양 우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만의 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만의 울타리, 자기만의 양우리, 자기만의 성을 지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서 당신이 그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의 울타리 안에는 사실 이미 구원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식민지 시대에서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성전을 다시 탈환한 역사가 있으며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탄압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천국 백성이란 말입니까? 이미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규칙이 되고 관습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심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야? 그걸 왜 생각해야 되지? 할 정도로 그냥 지켜오던 종교 규칙과 종교 관습만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나의 영생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자격이 넘칩니다. 내가 만든 울타리 밖을 나가서 예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앞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든 춤을 추든 울고 있든 그것에 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읽다 보면은 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 다 지지하고 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맞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 이러면서 기뻤다가 6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이마살이 탁 찌푸려집니다. 뭐 때문에 찌푸려집니까?
그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이거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부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표정을 짓게 될까요? 왜냐하면 내가 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건 필요 없는 일이어서 저게 더럽니 깨끗하니 이거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이 멀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저 진흙을 내 눈에도 발라주셨으면, 좀 더 왜곡되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땅에 어느 진흙을 파서 저 침을 해가지고 바르셨을까? 나도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에 진흙으로 내 눈 좀 발라보고 싶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는 이미 천국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할 일이 없는 의인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부요한 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 자기 의를 계수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내세울 의가 없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찾는 자들을 자기 날개로 덮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더 확실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전쟁 선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하냐, 이럴 때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해 오셨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순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들이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돼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된 하나님이죠. 사람이 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이 분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나 적중률 100%의 예언자나 아니면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었으면 오히려 더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인군자로만 계시면 문제 일어날 게 아무도 비방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지금 이 시대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 울타리 속에 종교라는 굴레, 종교라는 규칙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목자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예수님은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내 울타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하시려는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이들을 붙잡고 있는 이들의 우상 하나님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우상의 눈이 가려져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나사렛 출신이라던가, 예수님이 뭐 배운 게 없다라던가, 아니면 뭐 예수님이 그냥 얄밉다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구원자 상이 아니라던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인정했던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일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애워쌌던 사람들은 빛의 절기인 이 수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기념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을 깨끗하게 해주러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었던 그 땅으로 가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40절에서 42절에 그게 다였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땅으로 가서 지내셨다, 그냥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자기들 저절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무런 기적도 한 적이 없는데 야,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거는 진짜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아마 신앙의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억하고 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한 이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기억 못하지만 그가 한 말,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말이 그 증언한 말을 기억하고 예수가 한 일을 돌이켜 봤을 때 이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미 성경에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을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미 성경에서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초등부 부모님들의 짧은 기도회를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10분의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10분 중에 3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7분은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 놀랍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도대체 자기의 세월의 어느 순간에 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녀에게 또 이 믿음을 전수하려고 이 기도회를 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주님은 계속 이 울타리를 확장시키시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만든 울타리도 멋지죠. 우리가 만든 울타리 안에는 우리의 업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우리의 신념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 안에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타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울타리를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풀도 베어오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참 변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병자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설교 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피규어, 내가 원하는 해리포터 피규어가 다 모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는 아이도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은 돈, 어른들과 비슷하죠? 건물주 되고 싶어 하고, 돈이 많으면, 내가 충분히 쓸만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패시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도 몰랐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솔직히 없습니다. 제 입에서 그냥 일상을 누군가가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라고 물어볼 때 제 입에서 나 천국 가서 죽어서 천국 가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말을 제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설교단상에 설교자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누군가가 저에게 초등부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초등부 안에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르치지 않은 일들, 저는 제가 가르친 것만 생각했는데 그걸 넘어서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심고 계셨습니다. 그 아이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앞서가고 있네. 얘가 나보다 더 빨리, 내가 뒤로 가고 얘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긴장감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재촉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재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울타리에 살면서 누구의 음성을 좇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나의 신앙의 경력이 나의 울타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신앙의 직분이 나의 울타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했었다는 그 헌신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주님의 울타리로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